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연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국면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예수님의 성천과 중보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중요한 국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이 모든 단계는 그 한 국면으로 끝나지 않고 다 인간의 구원 사역과 직결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비천한 아이로 오신 그분은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성천하셨는가? 성천하신 목적은 무엇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사역 단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 단계 하늘 사역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이전에 있던 곳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 이전에 있던 곳이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곳은 올라가는 것이니까 성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은 하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을 읽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서 성천하셨는가? 12절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는가? 감람산에 예수님을 하늘로 가시는 것을 배웅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은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는 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정한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제한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이요. 2000규빗이면은 약 1km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000규빗, 1km 이상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6장 29절과 민수기 35장 5절과 여호수아 3장 5절을 종합적으로 근거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1km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관습을 따라서 1km 거리 안에서 움직인 것을 보게 돼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하고 자주 감람산을 찾으셨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람산에서 또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여기 시대소망 82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지요. 그때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서 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분이, 제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그분이 재림할 때에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에 그의 발이 닿게 될 것이다. 엘렌 G. 화이트의 이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의 언급은 우리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에 그 감람산이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기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그곳에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나오지요. 구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는 일정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거리에 올라가시는 순간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구름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0절과 24장 16절,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장면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구름이 나오는데, 항상 여기 출애굽기 16장과 24장과 역대하 5장에 언급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것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구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성경 다른데 구름과 연결된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님을 둘러 감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지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하셨던 그 선생 예수가 같은 예수,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대소망 831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시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배 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땀을 흘리며 감람산으로 올라오시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시대소망 831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늘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보장을 얻었고, 성천과 재림 사이에 이제 그들은 살아가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을 들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들은 그들은 그냥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을 일시에 보였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할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를 배웅한 사람이 500여 형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다가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120명이 다시 2장 1절에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500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정작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고, 그러면은 380명은 어디 갔는가? 380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고,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똑같이 모이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진심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회 가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까지 다 모여 구주를 환영했다. 여기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나오지요. 이 세상에 이 선악의 영적 대쟁투에 사단과의 치열한 이 주도권, 진금성부를 겨루기 위해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고 부활을 통하고 승리하고 사단에게 일격을 가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우주의 거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입성할 때 죄 없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죄 없는 우주의 거민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재림의 약속이라 하고 항상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니까 여기 중요 단어가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여기 그할 곳.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중요 단어는 그할 곳입니다. 이 그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보통 place로 번역됐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mansion으로 번역됐어요. mansion. 한국 사람들 보통 맨션 아파트 하는데 원래 맨션이라는 이 영어는 유럽의 그 영주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엄청난 갑부들, 빌 게이츠나 다른 갑부들이 수천만 달러 되는 그 집 대저택을 맨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저택.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몇천만 달러, 수천억 나가는 그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장엄한 그러한 그 정원이 있고 풀장이 있고 수백 개 방이 있는 그러한 거대한 대저택을 맨션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할 곳,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설렘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역할을 바톤 타치해서 인간 구원 사역을 이어가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해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활동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라는 나라에만 국한되어서 그 일을 하셨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죠.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히브리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5번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에베소 1장 20절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부활입니다. 부활 다음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성천이잖아요. 그 성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위에는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오른손으로 높였다 그랬어요. 여기 오른편, 오른손, 오른편 할 때의 그 의미는 위치상 오른쪽이라는 것보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 오른쪽, 우편,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치상으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가리켜서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위치, 그 신분으로 다시 그분을 회복시킨 것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표현이 됩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름 나오죠. 다시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사상 가운데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자로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통치자로.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온 우주의 주권자, 주인으로 그분의 신분을 격상시킨 것을 보게 돼요. 자, 3번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께 주어진 두 가지는 무엇인가? 22절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거는 세상 우주와의 관계에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요.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둘 다 머리가 되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주가 되시니까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지요. 이 개념이 종종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발등상 나오지. 발등상 우리가 아는 대로 임금이 보호자에 앉으면 그 발을 얻는 곳이 발등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발등상이 항상 통치 개념으로 사용되어요. 승리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지배 개념으로.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의 통치와 지배의 영역이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지배당하고 복종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요. 고대의 전쟁에서 장군이 나가서 적군의 장군이나 왕을 생포하게 되면은 거기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전승 기념물로 그 왕이나 장군을 데리고 오면은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성전국의 왕이 보호자에 앉으면은 잡아온 패배한 나라의 장군이나 왕의 목을 이 발등상에다가 딱 올려요. 그러면은 전성국 왕이 목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죽여요. 최종적인 승리요. 그래서 성경의 발등상은 항상 메시아의 승리의 개념으로 연결돼요. 사단이 결국 죄가 죽음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되어서 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하는 개념이 여기 발등상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단을 제압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의 세력에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치가 다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세상에서 그 승리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방향을 지도하시는 분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성천하신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히브리 2장 17절과 18절에 여기도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목적이 뭐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 구속, 대속 다 유사한 개념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여기도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브리 2장 17절에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되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여기는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몸값으로 자기 삶 전부를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위에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중보자, 대제사장. 그래서 위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 때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인간을 붙잡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6번 밑에 설명을 좀 보면요. 31절부터 34절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적대시하는가?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죄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분은 우리 편에 계시는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제사장은 피로 속죄를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류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는가? 여기 히브리 9장 11절부터 14절,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하늘 성소입니다.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성소가 나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할 때는 우리는 성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상성소에 건물 성소가 있고 인간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동물의 희생 제물 피가 있었는데 하늘 성소에는 지상성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에 그 다음에 지상 성소에 드렸던 동물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또 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면이 바로 히브리 9장 11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위에 히브리 9장에도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상 성소에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 한 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리고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장면이 연결됩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에요. 16절 읽고 다음에 질문에 답하라. 여기 첫 번째는 성천하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4절에 우리와의 이제 관계성이,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와 교훈과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 자체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자신의 피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자신의 피로 속죄를 영원히 이루신 그 일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대로 굳게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홀로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잘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니까. 그것이 이제 15절하고 연결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분이니까,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이 모든 시험을 유년 시절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그가 시험을 다 경험하셨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계시면서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입니다. 헤세드, 자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매 순간순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 은혜라 하는 것 자체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죄 많은 인간들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홀로가 아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겪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당신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9번의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중보자와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중보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온전한 진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둥이 되고 보호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에 연약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사오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주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살아가도록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은혜의 보호자를 앞에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하늘에 계신 성천하신 예수님 중보사역에 대한 것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